시편 118편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이 날이라는 노래도 있죠. 이 날은 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는데, 첫째로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쓴 시인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아 영화롭게 되고 대적들이 멸망한 날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다윗의 시로 볼 때 이 작자 미상인데 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난 뒤에 항상 영광을 받기 전에 항상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또 있죠. 영광의 길을 너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너 걸어라.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위인전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 위인전의 대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엄청난 역경, 고난을 물리친 분들이에요. 이 고난이 엄청 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구사일생이라는 그런 고난이 왔다가 그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 위인 되기 원한다면요, 잘 되기 원하고 위대한 사람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난도 없이 여러분 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읽히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내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이 고난들을 내가 이겨야만 이 위대한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방학 중에라든가 틈틈이 읽히는 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늘 책을 껴안고 살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책을 안 보는 시대잖아요. 어제도 어떤 84세 된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늘 남편과 함께 책을 봤대요. 지금도 책을 보고 계시고 84세인데 늘 책 보는 게 제일 낙이래. 책 보는 게. 우리 80 넘으셔가지고선 책을 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고난이 딱 졸업하니까 왕으로 다 등극하잖아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날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예언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비하신 날이 이르면 만민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즉 이 날, 즉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에 이제 만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예언시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 또 환난이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구원받았다 그래요. 물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의 구원은 영원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질병에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원받아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인생으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가장 큰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빛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싹 사라진 거 아시죠? 어둠이, 여러분 불 한번 딱 켜보세요. 어둠이 언제 도망가는 것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제단에 묶어 놓습니다. 제단에 묶어 놔요. 이미 다 이렇게 막 각을 떴지만 제단에다 묶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돼서 읽어야만이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굴 높일까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자기는 겸손하게 되는데, 자기를 높이면 교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예수님 자랑 안 하면 누구 자랑해?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기 가진 폐물 자랑하고 요즘에 명품 자랑하고 남자들은 자동차 자랑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런 재능을,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자기가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높이려고 해.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요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봐. 여러분, 감사를 이게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이어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다른 분들처럼 스마트폰에다 다 기록하지 못하고 또 사용할 줄도 몰라. 어제는 이게 전화기를 어떻게 만지작거리다가 비행기 모드로 다 갔나 봐. 이게 어떻게. 근데 전화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못해.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 모드로 돼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그걸 풀라는 거야.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서 봐도 비행기 모드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해서 우리 최정필 장로님한테 이거 비행기 모드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밑으로 내리니까 비행기 모양이 딱 나오더라고. 아니, 그거 내리는 거 하나 몰라가지고 그냥 전화를 못 쓰고 있었어. 참 천치 바보 같아.
스마트폰도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쪽에 이게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비행기 모드 하나 못 풀어가지고 전화를 한참 동안 못했었는데 정말 우리는 이 감사, 제가 그래서 노트를 좋아해요. 저희 매부께서 오셔서 이런 노트를 거기도 그쪽 아파트에도 이걸 박스로 버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다 가져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박스로 가져왔어. 내가 우리 목사님들 이제 우리 시차례 하면 그때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 26년도 거 올해 거도 많이 나왔더라고. 그냥 그렇게 버린데 요즘은 이거 포장도 안 뜯은 것도 있어. 이게 비닐 캡으로다가 얇게 이렇게 딱 봉해 있는데 아예 풀지도 않고 다 버려. 요즘은 그렇게 그냥 흔한 시대야. 근데 이런 거 저기 아프리카는요 노트가 없어. 아이들한테 가방 뭐로 들고 다니지 아세요? 학교 가는 모습들을 봤더니 비닐이 봉지, 우리 그 쇼핑백에 정말 슈퍼에서 비닐이 싸주듯이 비닐 봉지에다가 책을 넣고 다녀. 공책을 넣고 다녀. 가방도 없다니까. 우리나라의 그 흔해 빠진 가방이 그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거야. 그냥 비닐이 봉지에다, 그것도 비닐이도 우리나라는 또 두껍기나 해. 근데 그 비닐이도 잡아당기면 찍찍 늘어지는 비닐에다가 가방으로 다 쓰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워. 우리나라의 이 정말 쓰지 않고 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매부가 있는 회사의 그 건물에 그 옷 매장이 있대. 옷 수출하는 매장이 있는데 옷을 팔고 남은 것을 다 버리는데 여기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 바자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대형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그 마포구청이라는 봉투 그거 갖다가 나중에 봉투만 달래. 9개를 가져왔어. 9개. 그게 지금 컨테이너에다 넣어놨어. 우리 어떤 선교회가 바자회 할 때 그거 다 라벨 붙어 있는 거야. 가격도 붙어 있고 떨어지지도 않은 거야. 그거를 다 갖다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려고 하는 거를 우리 매부가 여기 혹시 홍천에서 뭐 바자회 하냐 그래서 우리 가끔 하니까 가져오라 했어요. 그런 것들 다 버려. 그래서 나중에 어느 팀이 바자회 할지 어느 선교사 할지 할 때 그거 다 내놔서 옷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감사할 일이 많아.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넘쳐서 버리는 시대가 됐어. 버리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6장 16절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글로 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수첩에다가 위에다가 날짜 쓰고 이렇게 다 써요. 이렇게 날짜 쓰고 다 써. 이렇게 다 기록해도. 그러면 나중에도요. 이렇게 다 이게 나. 어제도 한 분이 바카스 한 박스 가져온 거 그것도 기록했어. 바카스 한 박스 이렇게 들어오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거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마시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나서 그렇잖아요.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있어요. 다 지나면 잊어버리지.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제가 감사 노트가 지금도 그냥 대해서 다 쓰고 있어요. 누가 방문할 때 소소한 거 선물한 것도 또 우리 또 어제 그저께 또 누가 또 가지 한 봉지를 가져왔어. 그래서 또 그것도 기록해놨어. 여러분 내가 농사지면 얼마나 힘든 일이야. 가지 먹으려면. 근데 한 분이 가지를 가져오셨어. 제 책상에 놨어. 그래서 가지 선물로 받음 이렇게 써놨어. 뭐 그런 거 소소한 것도요. 정말 감사한 거야. 우리는 감사한 걸요. 정말 조그만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가 몇 권이 된다니까. 제가 전도사 나갔을 때부터 제가 쓰기 시작했어. 옛날엔 내가 그런 거 쓸 줄 몰랐는데 교육전도사 나가면서부터 추석 때 또 뭐 저 설날에 아니면 무슨 뭐 때 이렇게 선물들 하는 거를 지금까지 난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신림교회 우리 옛날
30년 전에 제가 심했던 곳인데 지금도 권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먼저도 한번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놀래 자빠지실라래. 자빠지진 않고 놀래 자빠지시기 직전까지가. 아니 그 전에 옛날에 무슨 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선물로 주셨어. 요즘은 식용유 선물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했다고 하면은 정말 목회자들 간에도 얘기하면 그렇게 기록하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냥 받고 나면은 이제 한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뭐 그게 뭐 있겠어요? 근데 감사는요. 이 감사를 이 마음에 간직하는 습관이 필요해. 습관. 그래야만이 소소한 것도 감사할 줄 알아. 소소한 것도. 그래야만이 우리가 늘 마음에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6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소소한 것까지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항상 감사가 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요즘에 우리가 베네수엘라도 했지만 또 우리 교회 기부천사 뭐 제가 잘한 건 아니에요. 기부천사에 한 250명 전후가 늘 매달 10,000원씩 기부하는데 10년 전에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일편단심 하는 분들도 계셔. 지금도 이사를 갔어. 딴 데로 갔어. 거기다 이제 딴 데로 이사 가면 끝나거든요. 홍천주님께서 하던 거니까. 근데 딴 데 가서도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 왜? 자동 이체를 다 시켜놔서. 저도 저기 춘천의 신북교회 그 기부천사를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분 먼저 목사님 계실 때. 그리고 제가 1호로 가입했어. 거기도 지금 한 10년 됐나 그래. 근데 저 지금도 자동 이체해서 지금도 빠져나가.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사회공헌 그 상으로다가 이제 9월 11일 날 양구 체육관에 와서 그 행사를 하는데 그 받게 되니까 강원도에 있는 모든 뉴스에 다 나와서 또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또 문자도 주시고 또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인색해서 그 이모티콘 하나 안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6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아마 이번에 강원도에서 사회공헌으로다가 이번에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받기는 제가 받지만 대표로 받는 거지 사실은 다 그렇게 동참하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는 소소한 것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는 소소한 것이라도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한 바다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로 특별히 물들인 손길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